매일매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386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뤄놓은 이 교회당, 기성세대가 전도해놓은 세대들 다 잃어버리고 N세대로 가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내쫓김을 당하고 방황하다가는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답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다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대장사탄이 궁금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세기의 쫄병 사탄들이 과연 이 지구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각 시대마다 네 사탄을 대표로 등단시켜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을 불렀어요. 첫 번째 사탄이 나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대장사탄님, 저는 지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사탄인데 제가 바벨론 나스루, 수리아 메데 파사, 애굽이라는 제국을 일으켰고 열왕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전을 세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전 회파하고 포로로 잡아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근데 대장사탄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두 번째 사탄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대장사탄님, 저는 지난날 사하라 사막에서 활동했던 사탄입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활동할 때,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떼를 지어가는데 그때 내가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길을 잃게 했죠. 길을 잃고 있을 때 밤이 되면 기온을 급강화시켜서 얼어 죽게 했죠. 모래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대장사탄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내려갔어요. 세 번째 사탄이 올라와서 보고합니다. 대장사탄님, 저는 지난 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활동했던 사탄입니다. 제가 지중해 연안에서 활동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선을 타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선을 타고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과 파도를 일으켜서 그 배를 침몰시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 수장되었고 고깃밥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대장사탄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야단 법석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 걸. 막내 네 번째 사탄이 보고를 해야 돼요. 잘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사탄 한 일에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째 사탄, 세 번째 사탄의 한 일을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면 지금 호출당했거든. 청문회거든요. 안 하면 IMF 때 퇴출당할 거 아니에요. 연기에도 IMF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인물 IMF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네 번째 사탄이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개미 같은 소리로 보고를 합니다. 대장사탄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여자 집사 꽁무니만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예수쟁인지 주일 낮 예배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집회는 몽땅 참가합니다. 그 집에 어떤 일을 주어도 집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회 빠지요? 저는 이 독일에 살면서 대통령 오셨을 때 3번 정도 초청받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오셨을 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대사관에 난리가 나서 김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제가 갔어요. 김대중 대통령 오셨을 때 베를린 저한테 초청이 와서 우리 교회 국제판사 박준호 판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초청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꼭 참석하라.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나는 일정이 바빠서 못 가요. 나는 이미 선교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못 가요. 아닙니다. 나라 임금님이 불러서 안 가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십시다.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전화 와서 꼭 오시라고. 그러나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집에 시장이 온다고 연락 오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광배동 맨션 집에 시장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죠. 이명박 장로가 소망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저녁에 광배동 세순교회 집사집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 맞이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님 집에 주일날 불가피한 손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주일날 어떤 일을 했겠어요? 자, 이 부분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이 집사예요. 이 집사인데,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교회 집회 하나도 안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지,
창세기를 펴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수십 수백 독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집사님이 성경을 펼치고 읽을 동안에 옆에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너무너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사단기가 3년이 된 풍어를 하더라고. 이 여자 집사가 읽는 성경 구절을 중요한 건 암송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5대양 6대주 사돈네 8촌까지 들먹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심하고 잠을 자도 한참 자도 이 집사의 기도는 끝나지 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종 헌금에 참가합니다. 이 집사님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아가서 전도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퍽퍽 거꾸로지는데 이 집사님의 전도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되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축축하더니 나중에 새로운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교회로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든지 여자 집사님들의 사랑이 이글거려서 그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목표는 이 여자 집사 시험 들게 하고 이 여자 집사 교회 떠나게 하고 이 여자 집사 타락해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어떤 시험을 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집에 손님을 보냈습니다. 불가피한 손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 영접하느라고 그 집사가 결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를 아프게 했더니 저녁예배 빠지고 집에 문제를 생겼더니 집회 빠지더니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고 식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돈 아까운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11조 떼먹고 성경금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일 성경을 펼치게 했더니 두 통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자근자근 아프게 했더니 성경책 덮어버리고 기도할 때 잡생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게 했더니 기도하다 지도 자고 나도 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말 잘하는 사람 기독교의 비판적인 거 막 대항하게 했더니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신앙을 하다가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봉사하니까 두 사람 세워가지고 이 여자 집사 입방아 찍게 했더니 신앙이 식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BMW 타고 다니는 여자 집사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BMW 딱 한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데 두 사람만 타고 다니는 문제가 나죠. BMW는 빅 마우스 우먼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가 10년째 되는 때에 아예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사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책상을 치며 하는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사탄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오늘 한국 교회를 칭찬한 일이 얼마나 많으며 마귀와 사탄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얘기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이 마틴 루터가 유럽 교회가 부흥하고 독일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쇠퇴한 장면을 보고 루터가 만든 얘기인데 그때 바로 유럽 교회, 독일 교회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선교 120년 됐는데 유럽 교회는 영국 교회만 해도 주 300년에 요크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1700년, 독일은 아일랜드 선교사가 주 800년에 보니페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마인츠로부터 선교해서 하노바를 거쳐서 함부르크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 800년에 또 스위스도 선교를 아일랜드 선교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유럽 교회, 서구 교회는 복음 선교 역사가 1700년 됐습니다. 그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세계사 잘 아시죠? 독일만 해도 12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920년까지 성장하죠. 독일이 1920년에 환율대란이 일어나고 1차 전쟁, 2차 전쟁을 거치죠. 그 다음에 1960년대 경제가 부흥하니까 독일 젊은이들이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고된 일을 하지 않냐고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를 일본, 한국, 유럽, 그 다음에 유고 그쪽에서 불러들여서 일하지 않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국민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5.16 노동제 들어오잖아요.
서구 교회는, 서구 나라는 2만 불 시대에 가서 5일 노동제 됐어요. 우리나라 1만 불 시대에 5일 노동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래 교회의 쇠퇴와 몰락의 현장인데, 이 새순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세대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차고 넘칠 것이며 복음은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4컷을 보입니다. 4컷을 보이는데 16분짜리인데 다 못 보이고 잠깐 제가 보일 텐데, 자, 그럼 유럽 교회가 말이죠,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면서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영국 교회 4컷만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유럽 교회가 쇠퇴했는가. 자, 영상이 잘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에 있는 하노바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140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결국은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시리에 차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에 들려온 음성, 조선 땅을 선교하라는 말을 듣고 조선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대원군의 쇄국 정치 때. 저도 이번에 평양 가서 대동강 그 장면 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 하노바 교회는 14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죠. 자, 토마스 선교사 초성화가 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괴롭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고향 하노바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노 부부는 장로님 부부인데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제가 갔더니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설교자 보내주세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이제는 교인이 없는 교회가 됐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됐고 노 부부가 지키고 있는데 그 별관은 지금 쓰러져 가고 비가 새고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영국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수리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해가지고 교회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여자 장로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지붕이 내려앉고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토마스 선교사의 모 교회입니다. 파송했던 교회가, 하노바 교회가 이런 현상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래를 봅시다. 한국교회 미래를 한번 예측해볼 프로젝트다. 끝났어요. 자, 첫 번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사우스 햄프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 가면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오다가 왼쪽 부분이죠. 거기 사우스 햄프턴,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학 박사가 제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가 한번 보시죠. 500년 된 교회가 10년 전에 이미 교인들이 없어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그 교회당 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은 이제 그 반달리즘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분야 십자가는 10년 넘게 그저 자, 십자가 500년 된 중앙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중앙교회. 10년 전에 자, 일반인에게 팔려 그 교회가 10년 전에 팔려가지고 오늘 현재 어떤 모습으로 바꿔져 있는가. 자,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교회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저게 다 술병입니다. 위스키, 포도주입니다. 교회가 팔려서, 교인이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팔려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당을 인수해가지고 술집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위스키, 포도주, 비싼 거 마시려면 제 안에 가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당 안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옛날에 찬송가를 적어놓았던 흑파는 술 메뉴가 기록되어 있고,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사탄이 활동한 이후에 유럽 교회는 저지경이 됐습니다. 보세요. 한국 교회에 이미 네 번째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90년대부터 네 번째 사탄은 동무대를 한국 교회로 옮겼다고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성경을 존 노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가 만주봉천에 선교사로 와 선교하다가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다가 조선 사람을 만났어요. 서상윤을 위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유학 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조선어 배우고 영어 가르쳐주고 하다가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그 누가복음 성경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래 송천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회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존 로스 목사를 파송했던 교회, 영상은 제가 안 띄웁니다. 그 교회가 북쪽, 스코틀랜드 북쪽 동쪽으로 가면 해변가에 어버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4년 전에 문을 닫고 교회당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지금까지 교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에딘버러는 어디입니까? 에딘버러는 요한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그 에딘버러의 중앙교회는 세계 선교 최초의 선교대회가 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미 상가로 팔려가지고 교회당이 높으니까 중 2층을 만들어서 위에는 컴퓨터, 사무용품, 커피숍 만들어가지고 그냥 상가로 변화되어 있어요. 자, 버밍햄 보죠. 버밍햄. 이 버밍햄 교회는 영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보세요. 자, 교회당 안에 들어갑니다. 팔린 연도로 그 현판에 숫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 교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1996년도에 이 교회가 팔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디스코장의 이름은 지금 뭘로 바뀐 것 같아요? 처치, 즉 디스코텍입니다. 디스코텍. 돈 많은 사람이 교회당 좋잖아요. 천정 높고 방음 잘 되고 음향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코텍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밤새워 춤을 추는 현란한 장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커트 웨스트가 있죠. 웨스트는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인구는 4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어떤 그 교회냐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의 대가 두 사람을 꼽으라면 허디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웨스트의 교회가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봅시다. 자, 보세요. 이 교회당을 밖에는 대리석으로 개조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웨스트의 교회입니다. 들어가면 힌두교의 제인 교도들이 이 교회를 사가지고 밖에는 대리석으로 바르고 강제상 뒤에는 아까 불상입니다. 불상을 하고 스테인글라스 바꾸고 그 다음에 교회 양쪽으로는 인도에서 직접 가져온 불상들을 절비하게 늘어내놓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슬림, 시크교, 심지어는 부두교까지. 영국의 현재 개신교회가 2,000개 교회가 2000년 이전 통계입니다. 2,0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팔렸습니다. 이슬람이 샀습니다. 십자가 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를 정복했다. 한 교회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옆에는 초생딸을 세워놓고 우리는 기독교를 정복했다. 유럽은 심각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동무대 때는요, 교인들이 신앙 지켰습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세 번째 사탄의 동무대 때는 순교자가 수없이 나오면서 재단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와 재정적인 풍요에 의해서 네 번째 사탄이 교회 안과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는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회.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 개혁의 물결이 시그러드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페너와 프랑켈. 이 두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진센돌프 백자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기도하는 교회였고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독일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의 교회들이 큰 교회 두 교회가 교인이 없으니까 하나로 합합니다. 하나는 팔려고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도 안 되니까 아예 교회가 없어집니다. 함부르크는 700개 교회를 수리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목사님을 보호하는 비서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사찰 집사라는 사람 제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교인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유리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독일 아카데미 재단에서 강원용 목사에게 돈을 줘 세워줬습니다. 그 엄청난 재단, 아카데미 하면은 기독교 연구재단으로서는 세계 가장 큰 재단이죠. 거기 일한 사람만 약 300명이 일을 합니다. 그 재단에서 나온 것은 유전공학까지를 연구하고 민중신학을 통해서 후원했던 그런 엄청난 재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서 독일의 수천 교회가 내놓았으나 부동산에서 너무 덩치가 크고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나가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 엊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사이에 이 서구교회가 급락을 했어요. 네 번째 사탄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세요. 제가 이제 책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자, 우리 차종일 목사님이 목회자인데,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신바람 나서 목회하죠. 그러나 주일 낮에도 한 30명, 20명 나와서 그것도 젊은이들은 386세대, N세대는 다 나가버리고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서 찬송 부르고 앉아 계시면 참 목사님 설교가 파워풀 하겠습니까? 오늘 내일 죽으시면 천국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 그 설교밖에 할 설교가 없어요. 그냥 목회 신바람이 안 나요. 자, 그러니까 목사라면 교인을 좀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다. 이 독일 목사도 똑같습니다. 오게 해야 돼. 안 와. 안 오니까 뭐예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짜야 돼.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교인을 이제 유인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최초로 시작한 게 텐트 미션. 대천 해수욕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만들었죠. 저는 그걸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왜? 5일 노동제가 시작이 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주말이 되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매이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그럼 교회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짠 게 그럼 우리가 해변가로 가자. 그래서 해변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야지. 교회가 교인을 따라가는 목사가 몇 명도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세순교회가 10군데로 교인들이 나간다면 부목사가 10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니까 해수욕 갔던 사람들이 비키니 입고 그 다음에 타월 두르고 그 다음에 수영 팬티 입고 타월 두르고 그 다음에 광고를 붙입니다. 주일날 11시에 어느 거리에 있는 텐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 하나 놓고 목사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합니다. 한국도 와보니까 어떤 목사는 빵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해변가에서 착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우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았죠. 가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가도 되잖아요. 문제는 제가 지난번도 5일 노동제 파급 효과를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대형 교회일수록 5일 노동제 이후에 교인 감소율이 급증합니다. 이유는 알곡보다는 죽전이가 많거든요.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헌금만 바치러 오는 사람 많거든. 그 사람들은 5일 노동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왜? 그리고 임명진 목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또 금요일 날을 주일 예배로 드린다. 정신 나간 목사죠. 저는 인터넷에 스타라는 사람과 싸웠어요. 5일 노동제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결국 승복했죠. 아닙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가 5일 노동제를 채택해서 금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린 게 하나도 없고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대체한 교회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급템포요. 만약에 세순교회가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 오겠어요? 금요일 날 드리고 전부 제주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상품은 패키지로 온 가족 상품을 세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그 긍휼을 인하여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이 어두움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마귀 사탄이 역사 꿰뚫고 있어. 그래 목사님 속이 타는 거예요.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함부르크 미카엘 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예배 프로그램을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을 위한 예배. 화장시키고 발톱 깎아주고 리본 붙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서 부부가 그 개 고양이 끌어안고 정성스럽게 온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밖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스피커를 밖에다 내놓고 동물을 사랑합시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설교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주일밖에 안 나가요. 이 예배가 계속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부르크 브랑켄헤드는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갑부 동네입니다. 그 갑부 동네, 이게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개가 죽었어요. 애완용 동물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 우리 개 죽었어요. 우리 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진례해 주세요. 목사가 가운 입고 가서 사랑하는 세파트여, 너는 수완이 차서 갔노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장담하기, 한국 사람은 순발력이 너무 빨라. 남 따르기 너무 빨라. 한국도 머지않아서 교인들 없으면 별 수단과 방법이 다 옵니다. 자, 오늘 중복적인 얘기 그냥 해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포장된 복음, 마케팅 전략. 이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팅 전략을 썼어요. 여러분, 미국의 경영학이 좋지만 경영학 잘못 들여오면 교회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제가 이름 말하잖아요. 지금 TV에 찍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이름 다 직설적으로 얘기해보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포장된 복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현란한 호화스러운 포장을 해야 구매욕이 생긴다. 그러므로 교회도 상품을 개발해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포장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고급스럽게. 자, 이게 이단이지 복음입니까? 마케팅 전략과 포장된 복음. 이건 이단이지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 복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이 이단 사설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 포장을 찢어내고 뜯어내고 안에 있는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세속과 문화에 포장된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찢어내고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복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소개해야 돼요. 어느 어떤 믿지 않은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도전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전부 마케팅 전략이에요. 조지 바나에 의한 마케팅 전략. 이것은 상업주의, 성공주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수를 모아서 예산을 늘려서 외면적으로는 사회사업한다, 선교한다, 좋은 일 한다. No.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곡 신앙 만들어야 돼요. 까불면 날아가는 건 죽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식적 신앙생활 하면 환란 오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5.1 노동제와 함께 한국이 변화되면 대형교회의 출석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새순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386 세대요. 여러분이 윤남중 목사님과 차 목사님이 이루어놓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루어놓은 이 교회를 여러분 세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 저녁 예배 이 정도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까불지 말라고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네? 386 세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 집회를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N세대 거꾸로집니다. 386 세대 거꾸로집니다. 왜? 복음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한국의 황금의 입이랍니다. 황금의 입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최근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목회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도 말을 조금 잘하죠. 근데 저는 포장된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대로 내뱉기 원합니다. 아셨어요? 제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고 제 안에는 말씀의 영광로가 이글거리고 있고 이 시대를 보면 토설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자제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투구를 쓰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완전 무장입니다. 제 집사님 우리 영상팀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오늘 실물교육 해야 됩니다. 올라와 보세요. 영상 하나 있으면 빨리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실물교육을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올라오세요. 가능하면 이제 카메라에 잘 찍히 나랑 같이 나오도록 가까이 보세요. 자, 이분이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인데 이 자연인 보통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밀어도 넘어가죠. 에? 넘어가고 야, 너 하면 뭐 하죠. 그렇잖아요. 뭐 너 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다가 군복을 입혔어요. 군복을. 그 다음에 탄띠를 딱 채웠어요. 그 다음에 투구를 씌웠어요. 그 다음에 군화를 신겼어요. 그 다음에 수리탄도 하나 채우고 권총도 하나 차게 하고 M16을 딱 매게 하고 그러면 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약해요. 본질은 약해요. 힘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인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기고 구원의 투구를 시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청원 경찰도 권총만 가짜만 들려줘도 사람들 함부로 못해요. 아파트 경비도 제복만 입고 나면 그 사람 함부로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또 외부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럼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는 뭐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외유 외강 내유 양면전을 가지고 해나갈 때 이 사람 보기만 해도 마귀는 뭐예요? 알아보기 영물이거든. 마귀는 영물이거든. 이 사람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아예 건들려고 하지도 않아. 도망가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인들이 뭐 1200만 5만 6만 개신교회 자랑하지 말고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기독교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 보세요. 잠수함 간첩단이 들어왔죠. 10몇 명 간첩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10몇 명 간첩이 넘어왔는데 1개 사단을 투입해도 간첩을 못 잡아. 2개 사단을 투입해도 못 잡아. 1개 군단을 투입해도 간첩을 못 잡아요. 왜 못 잡은지 아세요? 수는 우리가 훨씬 많았어요. 간첩이 넘어올 때는 3가지 조건을 갖추고 넘어왔어요. 첫째는 사명,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사명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명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의식화가 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훈련을 여러분 엄청 30도 내려가는 곳에 팬티 하나 입혀가지고 살아남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 주지 않냐고 일주일 동안 음식 안 먹고 추운 곳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이 숨으면 어느새 낙엽 떨어진 거 가지고 위장을 해버리잖아. 위장. 금세 위장해버리잖아. 훈련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일사가고 백절불굴, 초지일관, 제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예? 일편단심. 성춘향이도 이도령 만나가지고 사또가 아무리 변섭다고 해도 일편단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일편단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단절됩니까? 간첩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훈련을 했는데 많이 받고 코스튬 받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잠수함 간첩 때 제가 출동했어요. 출동. 그런데 막 간첩을 수색하다가 간첩이다! 사격!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M16 들고 막 총알이 비오듯 날아가는데요. 자기는 머리를 땅에 탁 쳐박고 총구로 쏘았대요. 왜?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아마 다른 놈이 간첩을 잡을 거야.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수십 수백만 발이 총알이 쏘아졌는데도 간첩 하나를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을 낭비하지 맙시다. 말씀을 낭비하지 맙시다. 은혜를 낭비하지 맙시다. 은사를 낭비하지 맙시다. 축복을 낭비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집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쏘아도 안 맞아요.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걸 객관적 이기주의, 주관적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 유실론자와 실천적 무실론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린 일당백이어야 돼요. 아셨어요? 한 사람의 정예부대로 훈련시키면 하나가 100을 당하고 하나가 1000을 당하고 하나가 10,000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 한 명이 기독교인 10명, 20명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예수님 안 믿는 회사원들이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왜 무너집니까? 제가 북한 갔다 온 얘기 좀 하죠. 북한 갔더니 첫날 만찬 하더라고. 만찬. 고려호텔 만찬 룸에서 만찬을 하는데 그 이제 민화협 상임위원장이 주재해가지고 제가 그때 방북 단장이라고 해서 저를 예우를 잘합니다. 첫날 도착하니까 김승년 방북단장 환영 만찬 합니다. 다 둘러앉아가지고 있는데 잔이 3개 놓여있고 잔이 술잔, 물잔, 주스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포도주가 따라가지고 건배합시다! 술잔을 들고 김승년 방북단장 평양에 오신 것을 건배합시다! 손을 들죠. 그래서 제가 뭔 잔 들을게요? 물잔 들었지, 물잔. 물잔을 들었더니 김 목사님 물잔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물이요. 그랬지. 그 목사님, 남쪽에서 오신 목사님들 술 잘 잡수십니다. 술 한 잔씩 들어가야 대화가 되는 법이지 어찌 물을 잡수고 대화를 하십니까? 물잔 내려놓고 술잔 드세요. 나는 물이다. 그랬지. 왜? 불교 어떤 사람은 물은 물이요, 술은 술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서 특필이 되더라고요. 나는 물이요. 나는 지금 태어나서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 내가 북한 왔다고 당신이 술 마시면 내가 술 마실 것 같아요? 딱 들고 물이요. 그랬더니 한 3번 보면 그래도 내려놓으세요. 물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물잔 드시고 우리 건배합시다. 그래서 물 마셨죠. 저는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속이 탑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복을 입고 세상에 나아갔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봐야 되고 내가 외치기 전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장한다는 위장하거든. 자기 위장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거든. 이 사람들이 21세기에 생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복음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이기주의 신앙 들어와 있어요. 이기주의.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가정 이기주의 들어와 있어요. 복음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더불어서 복음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 그런 부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전도 방법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서울역에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그러면요, 제가 소름이 쫙 끼쳐요. 지금도 불신지옥 예수전당에 예수 믿는 사람 있겠지만 그럼 혐오감을 느껴요. 왜? 이미 교회는 실추가 됐고 성직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사랑이 없다고 평판이 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판국이고 이영호 게이트, 이영호 그 사람이 광주평화교회 중에 안수집사야, 안수집사. 예? 이런 판국에 안 됩니다. 이제는 전도가 직접 전도에서 간접 전도로 가야 되는데 이 전도를 양면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은 그겁니다.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가 100주년 됐을 때 한 신문 편집장이 코카콜라 방문해가지고 물었어요. 이야, 코카콜라가 세계 만방에 다 퍼져 있고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때만 해도 162개국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데 뭔 광고는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코카콜라의 매니저가 하는 말, 우리는 코카콜라에 대한 광고를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KBS 광고부장을 들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코카콜라를 하루라도 광고하지 않으면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5명씩 1초에 죽어가고 있고 코카콜라를 알지 못하는 신생아가 1초에 3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신생아를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음료수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이 머리도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아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우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복음 전하십시오. 4가지를 끌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무슨 놈 수능이 중요하고 무슨 놈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학 나와도 나중에 출세 못해. 왜? 다 대학 나와. 영어 잘해도 나중에 출세면 다 영어를 잘해.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걸 통탄에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 가족들은 다 공부하라고 내버려놓고 아닙니다. 이번에 N세대 뒤집어지고 386세대 뒤집어졌다고. 왜? 공부하긴 뭘 해요? 전부 인터넷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요새는 또 핸드폰이 소곤소곤 핸드폰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한 줄 알죠. 그러나 공부는 집중이다. 공부는 강의실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는 강의실에서 하고 공부는 집중이다. 10시간 할 필요 없어요. 2시간, 3시간 쌈박하게 놀라고 그러세요. 교회 와서 놀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놀라고 그러고 한국 교육이 여러분 제가 속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야 정상적이 되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구태의연한 전도 방법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혼합주의 들어왔어요. 혼합주의.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불교가 포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한국에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그 토착 종교는 성황당 종교인데 성황당 종교는 삼신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 못 낳으면 삼신 할머니 얘기 주세요. 정화자 떠놓고 우리 아픈데 낳아주세요. 그 종교가 있어 안 되니까 불교에서 대웅전을 짓고 불교 사찰 안에 뒤에다가 성황당을 찍어놓고 대웅전에서 불공드리고 나중에는 삼신 할머니한테 빌도록 만들어서 혼합 종교가 됐는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신학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혼합 종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원주의 들어오잖아요. 다원주의. 저는 오강남이 책 다 읽고 오강남이를 비판해갖고 풀이노트 다 했어요. 근데 오강남이 이름이 참 지금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오강에 앉아서 남자를 낳아서 오강남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오강남이 제가 만나서 토론할 수 있어요. 도올 김용옥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기독교를 폄하시키는데 학자가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뻘소리하고 있게 내가 EBS가 전화를 했더니 돌은 돌이요 돌. 빨리 말하면 돌인데 돌 김용옥 좀 바꾸시오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 독일에서는 김 목사인데 그 허튼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 녹화된 게 나가고 있지 돌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메일로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설과 이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교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이건 주관적 이기주의.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혼합된 복음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타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 저는 올바살 운동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호범 상원의원이 영국에 와서 이 강의 1시간 듣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문 수락을 했어요. 태국에 재작년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대법원 제1부장 판사, 제2부장 판사가 올바살 운동에 헌신해서 수상을 헌신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태국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이건 소금과 빛의 운동이죠.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돌릴 필요, 첫째 김승년 목사가 빠따 맞아야 되고 김승년 목사가 투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데 불교신문 창간 40년 특집을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 그 국가 주요 직책 100명의 종교 현황을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42명, 천주교 20명, 불교가 9명, 무교가 26명, 기타 3명.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주요 직책에 기독교인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까지 하면 62%를 우리나라 국가 정상급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16 노동제가 채택될 때 273명 국회의원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라고 분명히 신상명세에 쓴 사람이 140명이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져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의 표류 문제 우리가 다뤄야 돼요. 연세대 문제 다뤄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적으로 베테랑 시대가 지나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가 왔어요. 베이비 부모 시대가 지나니까 X세대가 왔어요. X세대가 지나니까 N세대, 넥스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왜 이제 이 히피 혁명이 일어났냐면 1960년대 초에 미국이 지도자를 3사람 잃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암살당했어요. 마틴 루터 킹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흑인 지도자였던 네이스 W 그 사람 또 암살당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60년대 초에 새 지도자가 암살되니까 정신적인 공백기를 거치면서 히피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걸 68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럽에 건너갔어요. 유럽에 건너갔던 때가 뭐냐면 슈레더와 피셔 현재 독일의 수상 외무부 장관이 68혁명 시대입니다. 슈레더가 총리 되고 하는 말 68혁명은 실패했다. 왜? 자기가 정권을 잡고 밑에 사람을 리드하려니까 안 따라와. 68혁명 뭡니까?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권위시대에 도전하자. 386 세대. 당신들이 자녀 길러가지고 이끌어갈 것 같아요? No.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권위시대를 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저항의 물결을 맞이할 줄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쳐도 386 세대는 말 안 들었어요. 왜? 자기들이 민주화를 이뤘다고? 뭔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어요? 경거망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386 세대 N세대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회하면 팍팍팍 쓰러집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 헌신하는 왜?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 잡아야 됩니다. 사탕발미로 문화사역에 협조해가지고 그들 비유 맞추면 천만의 말씀 못 잡습니다. 왜? 독일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교회당 안에다가 디스코텍을 만들자. 왜? 전부 토요일날 주일날은 젊은이들이 디스코텍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실을 멋있게 꾸며가지고 디스코텍을 만들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춤도 추고 뭐 담배도 피우고 맥주도 마실 거 아니냐? 만들었어요. 제가 83년도에 처음 디스코텍을 딱 가서 하는 말. 이 디스코텍은 망하고 되지 않아. 이유는 일반 상업하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새로운 기계 나오면 바꿔줘야 되고 조명기구 현란하면 바꿔줘야 되고 새로운 음악 나오면 바꿔줘야 돼. 투자해야 돼. 교회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예산 세워야 돼. 당회 거쳐야 돼. 또 해야 돼. 언제 바꿔요? 20년대도 안 바꿔. 그러니까 애들이 와요? 안 오죠. 문화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돼. 문화사역자들. 그건 세속에 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핵이요.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법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는 변치 말도록.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고 주님 앞에 떡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했을 때 시대들이 사명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 결론 내리죠.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했죠. 슐라이마크로 시작을 해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20세기 말이죠. 괴팅겐 대학의 게르트 류데만 교수는 30대로서 세계적인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책을 큰 거 2단자 책을 썼고 예수는 또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교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이끌고 간 30대의 석학이었는데 그가 1996년 함부르크 카타리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 결론을 내리랍니다.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을 믿고 신앙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해라. 나같이 예수 부활 부인하고 나같이 성경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양심적으로 교회를 떠나라.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 이 말이 괴팅겐 미드먼 교수의 충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요. 그럼 아예 교회 떠나라. 새순교 성도들이 믿으려면 바로 믿읍시다. 하려면 바로 해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명분 직분만 가지고 행세하지 마세요. 오늘 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새순교회를 통해서 21세기의 한국교회 재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